우리 교단 선교사 훈련 프로그램을 수료하려면 50여 쪽 분량의 선교 사역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선교사 후보생들은 이것을 매우 부담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부교역자로 사역하는 재학생이나 졸업생들은 교회 행사 계획을 수립하는 일을 어려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역 계획서나 행사 계획서를 보다 용이하게 작성할 수 있는 방법을 익힐 수 있는데요. 이번 강의를 통해 선교 전략에 대해 알아봄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함께 해결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와 학습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선교를 어떻게 행할 것인가 하는 이제 영역을 좀 다루겠습니다. 이걸 선교 전략이라고 합니다. 선교 전략은 20세기에 상당히 많은 전략들이 만들어지는 이런 부흥기를 맞이했었습니다. 이 선교 전략이 이렇게 만들어진 것은 상황이 굉장히 다양하게 펼쳐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교하기에 좋은 상황들도 펼쳐졌는가 하면 선교하기에 참 어려운 상황들도 많이 펼쳐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상황을 보다도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여러 다양한 전략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선교하기에 참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그런 지역에 가서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이 고민을 하면서 이 전략들이 많이 이제 구가됐고 이제 고안이 됐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2000년이 되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거라고 하는 이 종말론, 예수님의 이 재림에 대한 그런 이제 무드가 잘 조성이 되면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세계를 빨리 복음화하자, 이런 문제의식과 함께 사명의식, 그리고 선교를 빨리 하자라고, 완수하자고 하는 이런 열정 분위기가 이제 함께 잘 모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선교를 열심히 하고 이 세계 복음화를 완수하기 위한 그런 방법들이 굉장히 많이 고안됐기 때문에 20세기 그러면 어떤 선교 전략적인 부흥의 세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전략이란 무엇일까요? 이 군사 용어이죠. 군대에서 사용하는 겁니다. 왜 군대 용어를 사용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선교한다고 하는 것, 전도한다고 하는 것, 이것은 이 세상에 이미 다른 영에 의해서, 또 이 세상에 이 세상에 권한을 행사하는 그런 어떤 세력들이 있어서 이 사람들을 이미 포로로 잡아 놓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들의 사람으로 잡아 놓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 주관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믿음의 공동체와 그렇지 않은 이 세상의 주관자들, 그리고 이 세상의 이 악한 영들과의 커다란 힘겨루기, 싸움이기 때문에 이런 군사 용어를 우리가 선교 전략이라고 하는 데서 이제 쓰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선교 전략을 선교 전략이라는 것은 어떤 시대와 상황에 따라 좀 다른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선교 전략은 독일 쪽에서는 어떤 국가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전략들을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영미 쪽에서는요, 개인 이제 구원을 위한 선교 전략들을 많이 만들어냈죠. 그럼 선교 전략이 뭡니까?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곧 전쟁에서 목적이 뭡니까? 승리이죠. 이런 승리를 위한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필요한 자원들을 동원하고 그 동원된 자원을 잘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잘 사용하기 위해서 어떤 작전들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거기에 무기들도 있죠. 그리고 거기에 동원된 인적 자원들도 있고요. 그리고 그 인적 자원들을 가용하기 위한 인프라도 구축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뭐 그러면 거기에 식량도 필요하고요. 의복도 필요하죠. 자, 이런 모든 것들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어떻게 잘 활용을 해서 그 궁극적인 목적인 승리를 성취할 것인가, 이룰 것인가 하는 그 방법들, 이것을 선교 전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선교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커다란 차이를 보인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선교 전략이 필요한지를 먼저 우리가 논의를 필요로 합니다. 왜냐하면 선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역이죠. 하나님께서 창조 이전서부터 시작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역을 계속 이끌고 가십니다. 그러면서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그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까지도 보내셨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또 파송하시기도 하고 또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이 바로 이 선교입니다. 그럼 선교 그러면 하나님의 사역이고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사역이고 성령님의 사역이면 사람들이 지혜를 모아 그 사역을 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들을 고안해야 할까요? 자,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을 겁니다. 이 선교는 하나님의 사역이기 때문에 성령님의 사역이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은 성령께서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그대로 따르기만 하면 된다. 우리 사람들이 무언가 할 필요 없다. 뭐 이런 입장을 취하는 분이 있고요. 그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모든 것들을 다 주셨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지혜도 주시고 여러 가지 자원도 많이 주시고 또 심지어는 상황까지 하나님께서 다 주시지 않았냐. 심지어는 이 자연에 있는 모든 것까지 다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고 우리들의 지혜를 다 짜내서 완벽하게 뭔가를 만들어내면 그게 바로 그 선교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계십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어떨까요? 이 선교 전략을 사용하라고 그럴까요? 선교 전략, 성경에 보면 뭐 이 두 개가 다 있습니다. 두 개가 다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의 지혜를 사용하라고 하는 이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의 지혜를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 건 어떤 건가요? 기드온의 전투를 한번 보면 하나님의 극적인 방법을 통해서, 기적적인 방법을 통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을 뽑는 것도 그냥 뽑질 않고요. 하나님 앞에 100% 순종하는 그런 사람, 그리고 기본기가 되어 있는 사람, 하나님께 헌신되어 있는 사람을 뽑습니다. 그리고 방법은요, 항아리 속에 횃불을 집어넣어서 그것을 깨트리면서 횃불을 드니까 자기들끼리 다 전쟁해서 다 죽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다른 측면도 있죠.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가운데를 치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양측의 사람들에게 이 소문이 번지게 만들고, 그래서 이 가운데로부터 이 선멸당한 이제 부족들이 그 주변에 있는 부족들에게 이 이스라엘 민족의 이 강한 이 군사력에 대해서, 이 강한 이 지략에 대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해서 다 알게 만들고 두려워 떨게 만듭니다. 다윗의 전쟁은 어떤가요? 위에서부터 치고 내려옵니다. 뭐 그래서 이 지형을 활용한 뭐 이런 이제 전략을 쓰게 되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사역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라는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만든 이런 전략의 유형이 있습니다. 이것을 즉흥적 전략이라고 합니다. Being in the way strategy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고 또 다른 측면의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사람의 지혜를 잘 활용을 해서
완벽하게 잘 만들어야 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이고 이게 게으른 행동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주신 지혜를 자원을 잘 활용한 전략을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뭐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스탠다드 솔루션 스트래테지라고 합니다. 표준형 전략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한편에서는 야, 이 즉흥적으로 너무 하면 이게 그 장기적인 이런 선교 계획을 세우고 평가도 못하는 뭐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말고 이 두 개를 좀 잘 조화를 이뤘으면 좋겠다. 이 초기에는 열심히 잘 준비하는 겁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처음 실행하기 전까지의 계획을 잘 세우는 겁니다. 이걸 초기 계획 전략이라고 합니다. Plan so far strategy라고 하죠. 이 Plan so far strategy와 좀 이제 다른 것이 하나 있는데 이 표준형 전략 수준으로 모든 것들을 잘 만들어 놓습니다. 자, 그런데 상황이 바뀌게 되면 그것을 표준형처럼 전혀 바꾸지 않고 그대로 한 가지만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 맞도록 이것을 모디파이하는 전략이 필요로 한다. 뭐 이런 겁니다. 이것은 Unique Solution Strategy라고 합니다. 상황형 전략입니다. 그 상황에 따라서 아주 독특한 하나의 이제 전략이 맞춤형 전략이 만들어지는 거겠죠. 자, 이런 선교 전략의 유형은 어떤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뭐 교회 성장학파가 이야기하는 복음의 수용성 측면에서 본다고 그러면 복음의 수용성이 높은 지역에서는요, 표준형 전략을 쓰는 겁니다. 시간을 줄여야 하기 때문에 기회가 지금 활짝 열려 있기 때문에 표준형 전략을 통해서 선교를 막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수용성이 낮은 지역이 있습니다. 미전도 종족 중심으로. 뭐 아니면은 무슬림 지역, 전도가 허락되지 않은 그런 공산 국가에서의 선교는 어떻게 할까요? 이거는 지금 어떤 법적으로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선교팀들이 들어갔을 때에 아니면 선교사가 가서 사역을 할 때에 어떤 기회가 거기에 딱 디텍트가 됩니다. 네, 그러면 어떤 기회가 딱 열렸을 때 어떻게 선교 사역을 하면 될까요? 즉흥적으로 하는 겁니다. 뭐 그래서 이 수용성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고요. 이 선교 전략은 또 어떤 경우에는 어떤 자기의 신앙적인 성향 때문에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뭐 즉흥적으로 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이걸 꼼꼼히 잘 준비해야 이런 이제 두려움도 없고 이런 자신감도 생기는 그런 분들이 있겠죠. 뭐 그런 이제 성향에 따라서 아니면 신앙의 성향에 따라서 또 어떤 분들은 신학적인 그 배경에 따라서 이제 자기들이 그 허락되는 뭐 그런 범위들이 있습니다. 뭐 그래서 그 신학적인 성향에 따라서 아니면 교단의 어떤 정책에 따라서 즉흥적이든 초기 계획이든 상황형이든 표준형이든 이렇게 구분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이것을 한번 이제 도표로 이렇게 보면 이렇게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지혜라든지 이런 것들을 강조한다고 그러면 표준형 전략 쪽으로 이제 많이 가고요. 아니면 이제 성령께서 역사하는 이런 즉흥적인 인사이트 뭐 이런 것들에 이제 방점을 둔다고 그러면 즉흥적 이제 전략 쪽으로 가겠죠. 뭐 우리가 선교뿐만 아니라 설교를 할 때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어떤 사람들은 설교문을 다 작성을 해서 뭐 시시콜콜 원고를 다 작성을 하고 연구하고 뭐 거기다 예화도 집어넣고 어디에서 어떤 손짓을 한다든지 이런 표기를 하는 그런 이제 방식으로 설교를 준비하는 분들이 계신데 이분들은 아마 표준형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어떤 분들은 그렇지 않고 성경 구절만 그냥 딱 찍어가지고 인사이트에 의해서 어느 가정을 신방을 했는데 무슨 말씀을 전할까 기도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사이트를 가지고 성경을 펴서 그 눈에 띄는 성경 구절을 그대로 읽고 그 다음에 그 메시지를 가지고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지혜로 외치는 겁니다. 뭐 이거는 어떤 즉흥적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상황인 전략은 어떨까요? 그렇게 메시지를 전하러 가는데 가서 보니까 예상한 것과 다른 어떤
그 바뀐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뭐 어떤 부부 갈등 문제가 있든지 자녀들이 뭐 지금 어떤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은 고부 간의 갈등이 있다든지 뭐 경제적인 문제가 있든지 병에 걸렸다든지 뭐 이랬을 경우에는 말씀을 전해야 할 그 상황을 이제 주제도 바꿔야 하고 말씀의 메시지도 이제 바꿔야 하는 그런 이제 상황이 벌어지죠. 그걸 상황형 전략이라고 합니다. 총력 전도, 뭐 전도 대회 뭐 이런 거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초기 계획 전략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뭐 몇 사람이 올지 모르니까 뭐 이런 총력 전도 같은 거 할 때 총동원 전도주의 이런 거 할 때 지금 새신자로 개종할 사람들이 등록할 사람 교회에 등록할 사람들이 몇 명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 전에 뭐 홍보하고 뭐 어느 지역에 어느 자리를 어떻게 시간 배정하는 것 안내 뭐 식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다 준비를 하는데 그 이후에 뭐 새신자 훈련을 시킨다든지 하는 그 규모에 대해서는 결정하지 않는 겁니다. 거기에서 결신하는 사람들의 숫자를 보고 그 다음 몇 개 반을 만들지 누구에게 그러한 사역들을 맡겨서 담당하게 할지 어떤 프로그램을 할지 뭐 그들의 학력과 아니면 남성과의 성비 이런 것들을 그 혼합반으로 할지 아니면 구분을 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는 차후에 하는 것이 바로 이 초기 계획 전략이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뭐 그렇죠. 우리가 이제 선교지 상황에 따라서 아니면 그 선교 사역자의 신앙 성향에 따라서 그리고 그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따라서 다른 형태로 나아갈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이 선교 전략의 유형을 만들어내게 됐다. 여러 가지 다양한 유형들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크게 대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선교 전략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요? 4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는 목표입니다. 목표. 그런 목표를 세우는 겁니다. 이 목표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이런 선교 전략을 실행해서 성취하고자 하는 그 성과입니다. 그래서 이 선교 전략의 목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표를 어떻게 수립하는지 하는 것은. 이 선교 전략을 통해서 성취하고자 하는 그 결과가 바로 이 목표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 목표를 어떻게 성취할 것인가에 대한 커다란 밑그림으로 작동하는 그 방법들입니다. 그걸 전략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전략 다음에 그 전략 안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가운데에 한 전략을 좀 더 세분화해서 구체적인 방법들을 고안을 하면 이게 바로 전술이 됩니다. 이게 스트래테지, 이제 전략 그리고 전술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전술은 전략의 세분화된 방법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것을 이 목표를 설정을 하고 전략을 만들고 전술을 만들었는데 이것을 시간대별로 늘어놓는 겁니다. 선교사 그러면 4년 사역하고 1년 이 본국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다시 현지에서 4년 사역을 하고 또 1년 본국 사역을 하죠. 그럼 10년의 이 사역 계획을 세웠다. 그러면 이 10년을 통하여서 이 10년 기간 동안에 성취하고자 하는 것을 설정을 하면 이게 목표가 되는 것이고요. 그 10년 동안에 할 수 있는 일들이 뭔가 크게 나누어 놓으면 이게 전략이고요. 그 각각의 것들을 어떻게 실행으로 옮길지에 대한 방법들을 세밀하게 찾아내면 그게 바로 전술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10년 동안에 이것을 월별로 나누어서 아니면 분기별로 나누어서 각각의 전술들을 전략들을 어떻게 이것을 나누어서 추진할지 추진 계획을 세우는 것, 이것을 바로 개인적 사역 계획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효과적인 선교 전략의 특징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효과적인 선교 전략의 특징, 이거는 전략을 만들 때에 이것을 반드시 염두에 두고
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아니면 전략을 만들어 놨으면 이 사역을 위한 계획을 수립해 놨으면 수립한 이 계획이 제대로 됐는지를 판단하는데 그 판단할 때에 이 준거가 되는 겁니다. 이 판단 기준이 되는 거죠. 그럼 효과적인 선교 전략의 특징이라고 하면 이건 특징이기보다는 어떤 판단 기준입니다. 좋은 선교 전략 아니면 반드시 이런 기준에 부합해야 이 좋은 선교 전략이라고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첫 번째는 뭘까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중심 목표로 삼고 있어야 합니다. 그 선교의 중심 목표는 하나님 나라 확장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선교 전략을 잘 만들어 놨는데 이 선교 전략이 정말 하나님 나라 확장에 그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지, 그게 골이 바로 하나님 나라 확장인지 하는 것을 분명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그렇죠.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설립하고, 그 다음에 그 교회를 설립한 것이 또 다른 교회를 설립하고, 자, 그러면 이 교회를 계속 설립하면서 믿는 자들의 숫자가 계속 늘어납니다. 그리고 과거에 믿는 자들과 함께 이런 새로운 공동체가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미래에 오는 사람들과 함께 새로운 공동체가 형성이 됩니다. 뭐 이러면서 전 세계의 복음이 계속 확장되어 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목표가 자칫 잘못하면 어떤 교단의 확장이나 아니면 한 교회의 교세를 확장하는 것으로 목표가 설정되었다고 하면 그것은 수정되어야 할 부분이죠. 아니면 자기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서, 목적 달성을 위하여서, 뭐 세속적인 목적을 위하여서, 어떤 돈벌이를 위하여서, 아니면 자신의 명예를 위하여서, 그렇게 이 선교 목표를 세운다고 하면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효과적인 선교 전략이 될 수 없고 적절한 선교 전략이 될 수 없다라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선교 전략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확장 중심으로 목표가 설정되어 있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총체적인 선교 전략이어야 합니다. 이 총체적 선교 전략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이 복음주의에서 복음 전파, 프로클레메이션 하는 것과 사회복지적인 소셜 서비스 영역을 두 개로 이렇게 나눕니다. 자, 그런데 이 두 개의 영역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 같이 가죠. 그뿐만 아니라 더 이게 확장되어 갈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들의 타락이 전적인 타락이죠. 그거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졌고 사람과의 관계도 끊어졌고 그리고 이 환경과의 관계도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인 문제일 뿐만 아니라 이것은 육적인 문제도 포괄하는 겁니다. 자, 그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영적인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영혼이 구원받고 그리고 육체적인 것도 이제 구원받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관계적인 사회 구조적인 문제,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 그리고 자연과의 관계도 다시 회복되는 것이 구원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 효과적인 전략은 이런 모든 영역들을 망라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영적인 문제만 이거나 아니면 한편으로 사람과의 관계만을 회복시키는 것이거나 아니면 사회 구조적인 영역의 변혁을 위한 그런 사역으로 한정되어 있어서는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총체적인 전략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총체적인 전략을 구가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자기의 달란트 따라서 아니면 교단의 정책과 전략 아니면 선교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과 전략에 의거해서 그 어떤 자기에게 맞는 자기가 처음 시작하는 영역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만약에 사회복지적인 NGO적인 그런 선교 사역을 시작한다고 하면 이게 자연스럽게 영적인 부분도 그
같이 추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처음에는 사회복지적으로 시작하지만 사회복지적인 그 사역을 전개하다가 만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될 터이고요. 그들이 또 모아져서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또 그들을 제자 양육시키고 또 그들 안에 있는 사회적인 관계적인 뭐 이런 문제들도 해결하는 뭐 그런 이제 시도를 하게 되겠죠. 네. 뭐 그러면 한편으로는 또 교회 설립을 위해서 갔던 이 선교 사역자가 이 교회 설립을 하다 보니 거기에 뭐 이 가난한 사람들도 많고 병자들도 많고 뭐 여러 이 과부나 고아들도 많아서 이 사회 복지적인 이제 사역을 병행해야 하는 그러한 이제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요, 이 둘을 같이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게 어디에 주력을 두고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다 보면 자기 혼자 그 사역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른 동역자를 통해서 그 영역을 그 영역을 담당하도록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 사역자의 사역은 총체적인 전략으로 가죠. 그래서 이 큰 그림을 그리는 전략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너무 하나만 뭐 나는 이거니 다른 쪽은 하지 않는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역이 이러한 이 총체적인 구원을 위한 사역이라고 하면 나는 언제든지 열려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를 주시면 나는 그 사역을 위해서 언제든지 할 수 있다. 이런 이제 계획들을 쭉 융통성 있는 기획들, 열려 있는 기획들을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효과적인 선교 전략의 특징은 성경적 전략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적 전략이라고 하는 게 뭐죠? 이 성경적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전략이 성경에 나와 있어야 한다. 어떤 분들은 그런 주장을 하는 분도 계세요. 예수님께서 이런 전략, 이런 방법을 쓰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 방법을 써야 합니다. 이제 그게 맞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래야 하죠. 자,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성경의 모든 나와 있는 것만 우리가 전략으로 활용할 수 있겠습니까? 하는 거죠. 그럼 예를 들면 컴퓨터 뭐 선교 이런 거는 어떨까요? 뭐 그거는 교육 선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 컴퓨터 선교라고 하는 것은 컴퓨터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성경적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있는 전략만이 아니라 달리 말하면 성경적 가치관에 기반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적 가치관에 기반한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가치관에 기반한 전략은 성경의 가치관에 근거해서 이 선교 사역을 수행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가치관이 뭡니까? 잘 되게 만드는 것, 많은 결과를 낳는 것, 이것도 성경적 이 가치관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적 가치관은요, 이 세상의 가치관과 커다란 차이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단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례로 이 자본주의 가치관과 성경적 가치관이 일치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본주의 가치관과 성경적 이 가치관이 완전히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효과성, 효율성 이런 것들을 이 자본주의 가치관에서는 지향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어떤 경우는 효율성, 효과성 이런 것들을 지향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전혀 그런 것들을 배제합니다. 이게 뭡니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이겁니다. 예를 들면 한 곳에 1년에 1억을 선교사에게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한 뭐 1,000만 원씩 지원을 하겠죠. 너무 많은가요? 뭐 그러나 거기에 어떤 프로젝트가 있고 뭐 건물도 짓고 한다고 그러면 뭐 1억에 이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럼 10년 동안 1억을 이제 지원을 했습니다. 선교비를 지원을 했어요. 자, 그러면 1억을 지원을 해서 10년에 1,000명의 이 성도들을 모으는 교회를 설립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참 잘한 거죠. 자, 그런데 어느 지역에서는
이렇게 10년 동안 동일한 재정을 투입했는데 거기에서는 3명 내지 4명의 성도만을 얻었다라고 한번 단순 비교해 보세요. 자, 그러면 어디에 여러분들이 박수를 치고 또 어떤 분에게 그 칭찬을 하겠습니까? 어떤 분이 잘했다고 평가를 하시겠어요? 뭐 당연하죠. 이 1000명의 성도들을 모으고 개종자를 얻은 그 선교지의 사역자에게 뭐 그런 이제 칭찬이 돌아갈 겁니다. 자, 그러면 10년 후에 새로운 이제 전략을 짜는 겁니다. 자, 어디에 또다시 지원을 할까요? 아니면 다른 쪽은 지원을 좀 미루고 아니면 그것을 끊고 뭐 다른 지역에 혹시 해야 할까요? 할 때 한 지역에 이렇게 성과가 나지 않는다고 단순 판단한 이 선교 지역을 더 이상 선교사를 파송하거나 아니면 선교 사역을 지속적으로 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끊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럴 경우에 선교지에 있는 이 지역에 있는 선교사가 이제 시작됐는데 좀 기다려달라. 아니면 이 지역은 전략적인 지역이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해야지 그렇게 이 결과를 가지고 하면 되지 않습니다. 뭐 이런 이제 선교사가 정말 호소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지도력을 가지고 있는 이런 헤드쿼터 입장에서는 본부 입장에서는 어떤 성과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만 할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때에 이런 성경적 전략인가 하는 것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계속 지원할 것인가 중단할 것인가를 판단할 때 무엇에 의해서 이런 결정을 내리는가 하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어떻게 하라고 그럽니까?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한 뭐 이런 가치관에 의해서 또 성경적 가치관이 그러하기 때문에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것에서도 천하를 다 드린다 할지라도 한 영혼이 돌아온다고 그러면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성경적 가치관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성경적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전략을 구상하고 전략을 실행하고 또 구체적으로 선교사를 어디로 파송하고 선교사의 지원을 지속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이런 판단을 할 때에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본주의 가치관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을 지양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성경적 가치관에 의해서 결정 내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들의 선교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선교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는 연구조사에 근거한 전략이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선교를 하기 위해서 본국에서 파송받기 전에 여러 가지 연구도 하고 준비도 하고 계획들을 잘 세웁니다. 자, 그리고 선교지에 갔는데 전혀 그 선교 계획이 실행으로 옮겨지지 않는 그런 사례도 왕왕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이 책상에서 선교 전략을 만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교 사역자에게 반드시 권하는 게 있습니다. 정탐 여행을 해라. 선교지에 들어가서 선교사로 파송받기 전에 현지에 들어가서 민속학적 인터뷰를 통해서 현지에 대한 좀 더 세밀한 조사를 하는 거죠. 인터뷰를 하고 그 현지 사람들을 만나고 그러면서 미래를 예측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왜 그 시기에 보내시려고 하는지 나 같은 사람을 이런 성향을 지니고 있는 사람을 이토록 준비시키시고 이렇게 저렇게 훈련시키셔서 왜 그곳에 보내시려고 하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이걸 정탐 여행이라고 그러죠. 자, 그때에 이 선교 전략이 발견됩니다. 자, 그러면 발견된 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돌아와서 연구하고 그 다음에 현장에 맞도록 이것을 모디파이해서 선교지에 들어가서 그 사역을 실행으로 옮기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연구조사에 반드시 근거한 선교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간을 낭비할 수 있고요. 아니면 부적절한 선교 전략을 만들었기 때문에 재정도 낭비할 수 있고 에너지도 낭비하고
그다음에 결과를 얻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선교 사역자가 제대로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본인이 굉장히 불안하게 되죠. 자, 그뿐만 아니라 결과지향적인 선교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그게 뭡니까? 목표를 세우는데요. 하나님 나라 확장 중심 목표인데, 이 하나님 나라 확장 중심 목표라고 하는 것은 커다란 차원에서의 이제 궁극적인 것이고, 이 선교 사역자 자신이 지금 사역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만약에 30세에 파송받은 분이라면 30세부터 65세까지 사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30세부터 65세, 35년 동안의 사역을 통해서 본인이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를 세우는 겁니다. 그 목표가 하나님 나라 확장의 목표와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목표는 이게 평가 가능한 목표이어야 합니다. 그런 평가 가능하지 않은 목표는 이게 성취가 됐는지 안 됐는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선교 사역자는 35년 동안 사역을 한다고 그러면 5년 해서 7토막의 선교 그 목표들을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그 7토막 각각 어떤 결과를 낼 것인지, 그 목표가 무엇인지를 이제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4년 사역하고 1년 그 안식년 또는 이 국내 사역을 하고, 또 4년 또 안식년 1년 또 4년 안식년 1년, 이렇게 해서 7번의 7텀의 이제 사역을 통해서 전체를 통해서 이룩하고자 하는 것, 그리고 각각의 한 텀마다 성취하고자 하는 것, 이런 것들을 다 구체적으로 결정을 해 놓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한 텀의 이 선교 사역자가 그 사역을 제대로 했는지 평가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고하면서 앞으로 그 다음 텀에는 무슨 사역을 어떻게 해야 할지 그 계획을 좀 더 구체화할 수 있고요. 그 계획이 잘못됐으면 그걸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텀에 성취하고자 하는 이 목표를 잘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모든 텀을 다 합쳐서 그 선교 사역 전체 일생 동안 성취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정하고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교 전략을 어떻게 이제 수립할지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함께 이걸 워크숍식으로 좀 해 보면 좋은데요. 뭐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 세계 교회가 이제 설정한 것 가운데 가장 많은 이제 목표가 뭐냐면 토착 교회 설립입니다. 토착 교회 설립이라고 하는 것은 현지인 목회자가 목회하는 교회를 설립하는 겁니다. 선교사가 가서 사역을 한 다음에 그 전도를 하겠죠. 그리고 전도를 해서 이제 거기에 믿는 자들이 생기면 그 믿는 자 가운데에 지도자를 발굴해서 그 지도자가 그 교회의 목회자가 되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지도력을 이양을 하고 그 선교사는 또 다른 지역으로 가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선교 사역자는 또다시 거기에 가서 교회를 설립하기 위해서 전도하고 또 양육하고, 그 가운데에 교회 지도자를 발굴해서 그에게 또다시 지도력을 이양하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 세워진 교회의 지도자와 함께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또 두 번째 세워진 교회의 지도자와 함께 파트너십을 유지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이제 목표, 전략, 전술, 개인 계획, 이렇게 이제 세워 놓고 이런 것들을 하나씩 이제 만드는 이제 법을 우리가 익혀야 하는데요. 그럼 목표를 토착 교회 설립으로 세워 놓을 경우에 그럼 전략이 뭐가 되겠습니까? 거기에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교회를 세우려면 전도를 해야 되겠죠. 그럼 이 전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전략입니다. 그럼 이 전도는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뭐 이 축호 전도도 있고요, 개인 전도도 있고, 관계 전도도 있고, 뭐 오이코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대중 집회도 있을 수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이제 전도의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 전도의 방법들이 바로 전술 영역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목표를 토착교회 설립으로 세워놓고 그 다음에 략은 거기에 전도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리고 전술 영역에는 그 다양한 것들을 쓰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전도법, 이게 전술 영역입니다. 자, 그리고 전도만 하면 될까요? 전도한 사람들을 어떻게 훈련시키고 양육할지, 그리고 지도자를 어떻게 선발해서 그를 교육시킬지 하는 영역들, 각각의 것들은 이 전략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교육도 이 사람에게 어떻게 시킬지, 포멀 에듀케이션을 시킬지, 인포멀을 시킬지, 아니면 유학을 보낼지, 아니면 본인이 통신 교육을 시켜서 보낼지 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정하게 되는데, 이게 전략 부분이고 교육의 그 하부 영역을 전술이라고 그럽니다. 자, 이것을 시간대별로 늘어놓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전도를 사례를 들면,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을 전략으로 놓고 그 다음에 전도의 여러 가지 방법들을 뭐 축구 전도, 아니면 문서 전도, 아니면 스포츠 전도, 아니면 이 문화 전도 이렇게 나누었다고 하면, 이 문화 전도는 매번마다 할 수 없죠. 매일 할 수가 없죠. 축구 전도는 매일 하는 것으로 1년 365일 아니면 12개월 동안 쭉 하는 것으로 표기를 해놓고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2개월로 나눠 놓고 몇 주부터 몇 주까지 할지. 그리고 문화 전도는 뭐 여름이나 겨울에 할 수 있으니까 이 선교팀들이 들어오면 문화 선교를 한다. 그렇게 해놓고요. 스포츠 선교도 마찬가지고 그때 하고요. 12월이 되면 대중 집회를 통한 전도를 해야 하겠다. 그래서 12월에 그것을 이렇게 놓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1년의 계획이죠. 이게 바로 이제 이 개인 계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1년이 지났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했는지 다시 한번 평가를 해보고, 그 다음 해에, 두 번째 해에 이 전도와 관련된 이 전략들을 가지고 그 다음에 전술을 만들어서 개인 계획을 쭉 추진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3년 차가 되고, 그 다음에 4년 차가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사역자를 뽑아서 이제 교육을 시킨다. 그러면 이 5년 차부터 이 신학 교육을 시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텀이 끝나는 10년 차가 되면 목회자 한 사람을 발굴해서 그에게 지도역을 이양한다. 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게 바로 이 개인 계획에 대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 전략을 어떻게 세우는가, 목표를 설정하고 그 다음에 전략, 그리고 전술, 개인 계획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